두 절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다음 세대를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해도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막 시끄럽다고 아이들이나 부모님 째려보고 그러지 말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요즘은 이런 광경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마다 교회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서 책을 발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당신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냐고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질문의 57%가 주일학교가 있고 한국 교회에 43%가 단 한 명의 주일학교 학생도 없다고 합니다. 중고등부는 어떨까요? 중고등부는 더 심각합니다.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는 48%, 절반이 안 됩니다. 52%가 중고등학생이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수가 평균 4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교회 학교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애쓰고 정말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한 번씩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좀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지난 주일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면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성경에서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 어느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서로 상반된 교훈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지금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지라 이런 말일까요?
왜 어린아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순수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미 처형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 순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제가 혹시나 그렇더라도 제발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 아마 온 교회가 우리 베드로 사도 꼭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적같이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옥문이 막 열려지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거예요.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돌아와요. 그냥 막 문을 두드리죠. 그때 재미있는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딱 들으니까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니까 미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집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왔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15절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되 뭐래요? 네가 미쳤다 하나. 이 여자아이는요 힘써 말하되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의 천사겠지.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이 어린아이는 정말 베드로를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갇혀있는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있느냐? 정말이라 그러니까 네가 천사를 받겠지.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로데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은요 기도하면서도 사실 속으로 안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기도해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금식 안 했을까요? 철야기도 안 했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누가 믿었어요? 이 아이는 믿었던 거예요. 여기서 질문, 베드로가 풀려난 기도 응답은 누구의 기도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도한 로데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로데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과연 이런 뜻일까라는 거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3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고는 그 이유를 4절에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왜?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의심 없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라 할 때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세상에서는 겸손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누가 막 칭찬하면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겸손은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좀 더 나가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고요.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의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의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다.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은요 겸손한 게 맞습니다. 왜요?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 의존하거든요. 제가 손주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우리 다일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날이라서 제가 지난 주일날 가서 1박 2일 동안 다일이랑 놀다 왔는데, 여러분 3살 미만의 아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부모 없이 한시도 못 삽니다. 아이들은요 항상 엄마가 아빠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갈까 막 옷을 잡든지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은 놀면서도 힐끔힐끔 엄마 위치를 확인합니다. 엄마가 거기 있다는 걸 확인이 되어야 안심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놀다가도 엄마가 보이자면 당장 웁니다.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혼자서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는 곳을 그냥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는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냥 부모 있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엄마 아빠를 불러댑니다. 귀찮을 정도로. 이게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가 크면 어떤 변화가 생긴 줄 압니까? 혼자서도 잘 놉니다. 하루 종일 엄마 없이는 절대 못 놀더라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하루 종일 잘 놉니다. 이게 컸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크고 나면 가끔 엄마 아빠가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나는 엄마랑 안 갈래, 이게 입버릇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말은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절대 의존하는 모습을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과 잠시라도 떨어지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렇게 막 매달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잠시라도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요 어디로 인도하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그냥 부모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들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디로 인도하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요 틈만 나면 엄마 아빠 찾고 막 부르듯이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게 낮아지는 모습이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어린아이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후에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함께 부를 건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게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를 버려라. 좀 상반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다가 아니 또 갑자기 어린아이 일을 버리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지난주 봤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잘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뭘 버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성장의 증거가 뭔지 압니까? 어린 시절 놀던 것 다 버리는 것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놀던 장난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른들 계십니까? 그거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막 딱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막 구슬치기 하십니까? 장난감 막 가지고 있고 인형 가지고 있고. 우리 어릴 때는 은행놀이 했잖아요. 은행놀이. 그때 가짜 돈 가지고 막 했잖아요. 진짜 돈인 줄 알고. 혹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버리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처럼 말하던 것, 어린아이들처럼 깨닫는 것,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다이리가 있는 동화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엄마, 나 혼자 했어요. 보셨습니까? 네. 여기 보면 그 어린 것이 엄마랑 동생이 코코 자고 있어요. 그래 막 안 깨우려고 지 혼자 막 다 해요. 막 간식도 혼자 먹고 전화 오면 혼자 받기도 하고 세면대 갖고 혼자 손 씻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기 스스로 그림 너무 안 되는데 아직 너무 막 뿌듯해 있는 거예요. 엄마 나 혼자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혼자 한 것 같은데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엄마가 순간순간 뒤치다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간식 저렇게 먹잖아요. 흘린 거 엄마가 지금 다 치우고 있어요. 세면대 가가지고 손을 씻긴 했는데 수도를 안 잠근 거예요. 계속 틀어놓은 거라. 엄마가 가지고 몰래 수도를 잠궈줘요. 전화를 받긴 했는데 줄을 더 끊어가지고 계속 삐삐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것을 다 끊어줘요. 혼자 놀다고 막 다 너부러진 장난감 누가 치우고 있어요? 뒤에 손 하나 보이죠? 엄마가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엄마 나 혼자 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과연 혼자 한 게 맞나요? 아이가 이걸 몰랐던 거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뒤에서 엄마가 다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 혼자 다 한 줄 알아요.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산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산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아이처럼 말해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내가 혼자 이 세상 산 것 같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1장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칸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보살핀 거예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철이 든다는 게 뭐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계셨구나, 부모님의 은혜구나를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내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동안 문자도 안 보내고 카톡도 안 보내다가 이제부터 보내기 시작했는데, 어제 모처럼 찬양을 한 곡 보내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보낼 때마다 이분들이 들을까 싶은 생각이. 제목은요, 내가 아니었소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가 잠깐,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뭘 봤대요? 당신의 그림자 보였죠. 세상은 어두웠지만, 너무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 언덕 너머로 그 근심의 숲을 사이로 뭘 봤어요? 살며시 당신이 보였죠. 걸음 걷는 곳마다, 내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렇게 풀이 나고 꽃이 피워지는 것, 그 메마른 땅에, 그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건 뭐라고요? 내가 아니었죠.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설계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바로 당신, 바로 주님이셨죠. 바로 주님이셨죠. 지금까지 내가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영상으로 찬양 듣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당신의 그림자 보였죠.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손이 보여지고 그 손길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두 마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를 버려라, 두 말씀은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나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것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고백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우리 교사들이 끊임없이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 단 하루도 못 산다고, 주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